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참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 모르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할 수가 없다, 또 믿음 없이는 이 세상에 살 때는 1차원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2차, 3차, 4차, 5차원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더해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성장하는 것,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그렇죠? 믿음은 듣는 것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낳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가 있으십니까? 그 귀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벌써 11월 달 12월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동안 나의 믿음이 성장했을까라는 질문하게 되죠. 성장했나요? 커졌나요? 더 깊어졌습니까? 또한 우리 2023년에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빵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매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에게는 죽은 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지라도 말씀이 없는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있고 다이내믹하고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말씀으로 살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으라, 말씀을 받고 살 것이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컨셉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있는 과거의 사람들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unbelief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분들의 unbelief,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땅, Promised Land에 못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 unbelief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4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있는데요,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무익했다, 가치 없다, 가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믿음이 같이 하나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있었다.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말씀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물론 제가 그 채널이죠, 통로죠, 미디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중에 오시는 중에 말씀만 들으신 분 있고 말씀을 들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자의 연약함이 있죠. 또한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의 설교자의 발음이 부족해서 바더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스타일 때문에 또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채널과 통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여 하나님의 세우신 그 통로를 결정이 되어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유익함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 갖고 이런 설명합니다. 잘 아시는 씨앗 뿌리는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씨앗을 밖에 나가 뿌립니다. 씨앗 종류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 비유에 나오는 땅, 마음의 종류는 4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같이 딱딱한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씨앗이 떨어졌지만 새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낚아챕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씨앗을 낚아챈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이 떨어졌으나 이 밭이 얕하다고 해요. superficial, shallow 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우선순위로 밀리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 때문에 이 씨앗이 초옥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번째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놀랍게 수확하는 밭,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데 오직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가 뭘까? 그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비밀, 열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아멘. 여기서 키는 어떻게?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Consider how you hear the word라고 그래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Consider, 삼가하라. 조심히 들으라. 주의 있게 들어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내가 어떤 밭이라도 내가 들은 자세가 그 밭을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는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내가 생명의 삶을 피고 말씀을 보든 우리가 순모임을 통하여 대학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보든 개인적으로 보든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든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듣는 귀죠. 우리의 듣는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빼앗을 것입니다. 한 영혼은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걱정과 부와 쾌락 때문에 숨이 막힐 것입니다. 어떤 밭은 얕아서 거기에 뿌리를 못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고 결정적인 키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으는 태도인지 어떻게 컨시더 할지는 여기서 결정이 내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진 자는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조차 뺏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분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거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고요.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조심하게 해서 더 carefully consider 하면서 주의 있게 들을 수 있을까? How can I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more care? 그게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한다. Go with conviction. 확신이죠. That God speaks through His word.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퍼스널하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생명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컨빅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부부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 가족과 친척,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식 때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면서 한 15분, 20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진 찍는 사람이
이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어떤 아기가 울어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 그 아기를 데리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아기 엄마가 밖에 있는 사진 찍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진사가 어떤 사람을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그 계속 떠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그냥 화풀이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기 엄마가 그 사진사 보고 예, 저분은 제 남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단에 서서 떠드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기록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매우 놀랍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내용인데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이 감동이 있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감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성도님들이 바울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을 때에 그 성도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한 것입니다. 마음을 컨빅션을 가진 것이죠. 이 마음과 컨빅션이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컨빅션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동감 있는 말씀, live, active 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갖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 갖고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인간의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우리의 컨빅션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컨빅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를 역사하는 부분이 있죠.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I'm a good listener. 어떻게 평가받으세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따라 다르게 듣죠. 예를 들어 광고의 말씀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게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발에 꽂혀 있다. 신발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신발 광고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경청하겠지만 보통 광고의 말씀은 그냥 스쳐갑니다. 또한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는 방어적으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치려는 생각하며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방어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군다. 내 인생에 인터럽 하신다. 내가 할 때마다 나 인생에 브레이크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방어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듣습니까?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로 듣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줄 알고 있어요. 너는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틀렸어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편이니까 나는 방어적으로 아닌 오픈 마인드로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느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 방어적으로 들으세요? 아니면 오픈으로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누가 떠들겠다라고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캐러고리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벌써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한다. Go to the Word of God with an appetite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커넥트하는 것이죠. 혹시 어젯밤 토요일이었으니까 식당에 가셨습니까? 식당에 가시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세요? 식당의 임무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테이블 세팅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분위기가 또 중요하니까 또 음식을 어떻게 서빙해야 되는지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서빙할 때 맛있고 또한 영양가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견과 최근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거나 영양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식, new information, latest information, 어떤 opinion 갖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반응하고요.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본인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테이블이 세팅이 아름답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얘기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식기 전에 빨리 먹어라. 식기 전에 빨리 먹어라. 배고픈 마음으로 와서 먹으면 됐습니까? 다 준비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빵이, 나의 떡이, 음식이 준비됐다. 식기 전에 빨리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어라. 왜 너는 음식이 아닌 것을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즐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듣는 것과 먹는 것으로 같이 연결시킵니다. 듣는 것은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은 듣는 것이다. 듣고 먹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욕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왕성한 식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질문이겠죠. 어떻게 How do I develop a healthy, hearty appetite?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식욕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각자의 삶의 압력을 통하여 프레셔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프레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키우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 시편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은 본인의 어려움을 통하여, 본인의 인생의 압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키운 자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우리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허덕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여기서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so my soul pants for you, my God. 얼마나 목이 목마를 때가 있으셨나요? 물이 없을 때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왜 이 시편 기자는 목이 마르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모르겠지만 그 눈물 때문에 밤낮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눈물이 본인의 침대가 완전히 적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식욕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주십시오.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를 집에 있어 여호와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엽주는 것입니다. 딱 인생에 한 가지만 주세요. 근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고통 통하여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27편인데요.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혹시 기록하신 분들 계시면 이사야 27편이 아니라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험하다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압력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압력 가운데 있습니다. 프레셔를 느끼죠.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나 죄 때문에 그렇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든 인생에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같이 이 어려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식욕, 갈급함을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내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 말씀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내의 어떤 프레셔이든 어떤 압력이든 어떤 고난이든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져야 되죠. 얼굴은 똑같지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투도 똑같아요. 스타일도 똑같지만 그날의 말씀은 다른 것이죠. 어떤 기대감? 내가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겠다.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컨빅션으로 가는 것입니다. 취하겠다.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말씀 있는 모임은 그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말씀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순장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얘기하는 컨빅션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은 이 black and white 잉크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책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말씀, 그냥 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unbelief 때문에 약속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갈렙이나 요호수아 같은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약속에 들어간 두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또 2023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consider하는, 조심히 여기는 마음을, 귀를 달라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각자와 홍콩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가운데에 좋은 밭, 옥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귀에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전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